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긴 질문이죠. 또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게 될 때 그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떡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 그걸 잡고 있었죠. 그래서 내 손에 든 그것 위에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자신이 아벨에게 행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질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질문들이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교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유다를 완전 참혹하게 지금 패망시켰어요. 그리고서 왕의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뿐만 아니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이 사람들을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의 가장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이런 순간에 바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돌봄과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돌봄과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준 환상이 아니라 바로 사명자 예레미야에게 준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나라를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내가 종일 맨발로 채찍을 맞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이런 철저한 실패와 멸망을 그가 목도하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시기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가 담겨있는 한 광주리,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그런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좋은 무화과 나무, 그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그 광주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좋은 무화과가 담긴 그 광주리에 달려있는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모두 왕의 아들도 끌려갔고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도 끌려갔어요. 그러니 이제 모든 것에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끝이냐?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유다의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돌봐줄 거다. 내가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생명부지의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내가 이제는 완전 패배자로 살아가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것 같은 포로됨의 시간이 그들에게 지금 있을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돌보아 줄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열방의 구주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거냐? 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조명함으로 늘 내가 그들에 다가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일 때가 될 것이고 그 순간에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도 수많은 기술자들도 다 끌려갔어요. 이제는 국권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져 버린 이런 유다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고 지켜볼 것이고 관계를 맺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끌려간 왕의 아들을 보고 유다의 고관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가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스스로 돌이키는 회개의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올 때에 그 사랑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아 주시겠고 지켜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계신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이것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순간에 지금 이 그 성전 앞에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더불어 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 이 나쁜 무화과가 바로 이런 환난과 아픔과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상징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그렇게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듣게끔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25장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요. 유다의 왕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2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알렸습니다. 돌이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종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 순종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23년 동안 한결같이 그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3년간 그 일들을 이루시고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산다. 돌이켜야 산다. 그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깨닫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수많은 강단의 설교에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도 그것을 다 귀뚱으로 듣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런 신실함, 믿음의 정결함,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아니요. 듣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고 들을 수 없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들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라합, 여리고의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리고의 라합이
그런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왜 당신은 이 일에 협조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결단하게 되었고 결국 모두가 여리고에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이런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개 다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돌봄과 계획이 있음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 하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들, 두 광주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